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찾아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양을 찾고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 하나님 서신 바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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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지만 저희는 일백 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갈 때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복을 기대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때는 왜 그리 수많은 조건과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음에 원망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교만해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희가 나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남에게 베푼 선과 행실을 자랑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지시게라도 한 것처럼 불경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저희의 무지와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를 의지하며 고개 숙인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허물 많고 실수 많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우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살고 있지만은 늘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답해 드리고자 다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을 먼저 택하고 죄의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시간에서도 부끄러운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도 연약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부끄러운 지난 모든 시간들을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꺼내고 회개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곳들을 늘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그 모든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성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말과 행동이 없는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한 시간에 정말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참되고 복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시온 교회를 통해서 고단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홍해가 열려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열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로 그 육신이 병중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긍휼과 사랑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또한 강건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하며 전달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열린 시온 모든 성도님들의 것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두 손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겸손히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겨울 보리와 또 처음 거둔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그런 다리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잇는 그런 제사장 역할로 다리의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고요.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전도 캠페인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청하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7월 31일 총동원 전도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연락을 하시거나 또 만나셔서 기도 제목을 바르시고 또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역장 장로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들이나 그 가족들과 좀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계속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같이 저녁을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또 점심을 시간을 내서 드시든지 하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떻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지 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집중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생각하고 또 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런 감동은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냥 든 생각이겠지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원 안에서도 또 뭐 구역뿐 아니라 선교회원 안에서도 내가 기도할 대상들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학생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교회에서 하게 되고요. 청년부는 7월 8일부터 10일 카이로스 수양관에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사역위원장과 각 사역팀장 회의로 모이게 되는데요. 총동원 초대 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위원장과 각 사역팀장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원리의 점심 식사 후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의 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좀 몇 가지 당에서 논의를 좀 했는데요. 재정부의 수입 수출에 대한 그 상세 내역을 재직회 때 서면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 들어오시면 모든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였는지 상세 내역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역팀별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들이 관심과 참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체 교회에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전도 행사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7월 중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까지만 7월 11일 주일까지만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0만 페소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배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구역별로 대상자를 좀 파악하셔서 교회에 들어온 구제 헌금과 또 각 구역별로 드린 헌금을 여러분 함께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구역별로 구제 대상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2부 예배 찬양 이제 제가 인도하지 않고 찬양팀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쿼런타인 하기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모집하오니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다은 집사 1대1 제자훈련 16주 과정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제목들이 있는데요. 김명자 권사님 항암 치료 시작하셨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또 육신을 시켜주셔서 잘 극복하고 완치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통풍, 당뇨, 심장병, 혈압, 알레르기,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북한 시계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그 흔들리는 불안한 평안과 잡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쫓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집어넣으신다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시험과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을 통해서 신자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큰 시험과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부담으로 여러분 한 신자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요, 놀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울면서 가는 길이라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것들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죠.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싫어하는 나를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이해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을 부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지금 이 본문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상황이지만 그 문제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 아무 문제도 없고 이제 노예 생활도 끝나고 고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그 도망쳐 나온 애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면요,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필 홍해가 앞을 떡 가로막고 있는 그쪽으로 왜 몰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뒤로는 바로와 함께 애굽 병거 수백 대가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곧 너희 뒤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광야 홍해길을 향해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백성들을 이끌고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는 애굽 병거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당장 보이지 않죠. 그러자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걸 왜 끌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우리 왜 이렇게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죽을 위기에 빠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급박한 위험 가운데 이 노예된 백성에서 탈출하자마자 금방 이것을 또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를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하심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을 치심으로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했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주인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와 그 군대를 한순간에 물에 잠겨버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음 믿자마자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면 다 속여요. 마치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진짜인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상 교회 다녀서 문제가 생기면 뭐 이거 속인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집어넣으신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부담과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세상이 갈 수 없는 그 영적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 재능과 과거의 수단을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 영광, 내 모든 지혜와 능력 다 쓸모없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넣으신 것은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 자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일이 쉽게 풀리겠지. 이것도 내가 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갖고 있던 모든 자존심, 갖고 있었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감 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헌신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친 큰 시험과 무거운 부담을 견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원망이 생길 때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할 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길을 여실 것이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바로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수렁에서 끌어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어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도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실천적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도움이에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어려움을 여러분 100번, 1000번이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도움인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믿음이 약한 나를 다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험에 빠진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과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킬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감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맞는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를 바꿔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머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쳐놓던 천막을 다 치우고 이제 그리고 양떼와 아이들을 다 챙겨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다 이렇게 보호해서 함께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하는 백성들로 만드시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로 나가자마자 백성들의 앞에 두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홍해의 광야길로 길이 막힌 곳으로 끌고 가는 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내가 가라고 하면 너는 가는 거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게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나는 나의 어떤 이 기준이 있고요, 내 기준대로 난 따라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이든 밤이든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어나 가자. 밤에도 가야 됩니다. 자려고 다 준비했는데 다 걷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을 다시 거두는 게 좀 큰 일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떠오르는 해는 무섭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막을 거두고 또 다시 어린 아이들과 가축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 달, 두 달을 머물러 있고요. 때로는 1년 가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나는 한 달 안에, 아니면 2달 안에, 아니면 빠르게 한 3주 안에 나는 내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네가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교회 안에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 신자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능력이나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의 업적이나 실력을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를 낮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언제든지 자기의 길과 주장을 접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좀 능력 있고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오면 바로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뭘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지 우리의 세상 경험, 재능,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전에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셨습니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세상 자랑, 경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과 업적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자부하는 마음을 부수시고 겸손하게 낮추신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로 만들어서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무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은 거죠. 다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자랑, 자기의 인기, 명예, 자신의 실력, 자신의 판단력, 나의 재능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연단이라고요. 나를 부수시는 연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그 순종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것이라고 주장했었던 내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믿고 주장했던 것들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나의 의지와 판단력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어서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불순종과 거역을 통해서 때로는 매도맞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겹게 하나님 말씀 앞에 끌려와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내 안에 고착된 생각들, 오랫동안 그냥 붙어있는 내 생각과 고집들, 이것을 꺾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말씀과 싸우지 않고 나 자신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그때서야 거룩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될 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과 그 인격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내 뜻대로 되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끊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악한 욕망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그대로 갖고는요, 절대 안식이 없어요. 그게 끊어져야 안식이 있는데 그 끊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될 때만 이루어지는 안식인 거예요. 세상의 안식과 거룩한 안식은 달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살 길을 찾고 내 삶의 방향을 찾을 때까지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자신의 욕망과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굶주림 때문에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신 반석의 물은 생명을 주시는 물, 그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원적인 만족과 근원적인 풍성함을 주는 완전한 만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부인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 내 고집과 주장을 가지고 갈 때는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면 저처럼 의지력이 약하고 유혹이 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역과 교만을 이기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은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로 나타났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던 자가 영적 감각이 생긴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교만해지는,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거든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양심에 꺼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했는데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한 대 맞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지 못한 삶에 대해서 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에 들어간 사람의 감정 안에는 완전히 상반된 감정에 긴장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가운데 들어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보니까, 내 안에 두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죠. 이런 근심을 사도 바울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 안에 존재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불순종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향한 그런 근심, 긴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두 가지 감정입니다. 상반된 감정이지만 두 가지가 다 있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의 증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죄와 거역을 이길 만한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참담해요. 참담해.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인 줄 알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악한 습관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순종과 변화가 더디고 또 늘 한결같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그 부족한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모독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크신 긍휼로. 크게 죄악을 범했는데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40년 동안 기다리셔서 결국 거역하는 세대를 광야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셔서 옛사람을 우리 안에서 죽여버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그렇게 못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자기 멋대로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마침내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바꾸시고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아는 만큼 살지 못해서 광야를 헤맬 때가 많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종종 광야를 헤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고 배운 만큼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교만했고 거역하면서 살았고 목을 굳게 했습니다. 사랑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수렁에 빠뜨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려 주시며 살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심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전감을 누리면서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평안한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몸이 편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하고 계십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용서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찾지만 절대로 그것이 채워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영혼이란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 구멍이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의 입장과 주장을 간직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이 채워지려면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개방하고 열어젖히고 나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또한 C.S. 루이스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복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쇳물을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며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쇳물이 부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는 거푸집 뭔지 적어놨어요. 그 쇳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순결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새롭게 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복받은 자의 특징이래요.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강렬하게 나를 비칠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나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얼굴에 있는 티, 점, 흠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오히려 자기를 더 가까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의 특징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강렬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모든 내면의 더러움과 악함을 다 털어내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받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실패를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길 끝에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함께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열린시온교회 가운데 이런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이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서 패역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모든 겸손히 자신을 낮춘 자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열린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찬 예식 고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우리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함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잔에 참여할 때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된 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포기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구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새 사람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은혜를 주시려고 기꺼이 찢기고 상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고 싶기인데 보다 그리고 주님은 식구의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쓰기는 내 것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 떡과 잔에 참여하고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말씀에 따라 참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이 사랑받은 자로,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씨를 뿌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